있던 에바브라디도가 감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여기 필리포 교회에 여기 필리포가 어디 있어요? 요쯤에 있잖아. 여기서 로마까지 그 이 에바브라디도가 그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쓸 것을 가지고 왔다. 그 필리포의 지도자인데 그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 내가 쓸 것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내가 잘 썼다.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라디도를 좀 더 더 데리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 에바브라디도가 아프다. 근데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게 이 편지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서 내용이 이 핵심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여러분들이 듣고 걱정할까 싶어갖고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권면의 말을 써서 보내는데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보면 유우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교에게 권면한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유우디아하고 순두교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싸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에바브라디도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써가지고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줘요. 빌레몬은 골로새의 지도자예요. 여기 보시면 이 빌레몬서 있잖아요. 그 빌레몬서는 바로 이제 이 골로새서, 골로새가 여기 있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제 그 오네시모를 딸려서 이렇게 보내는데 골로새와 에베소는 하루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골로새하고 에베소가 이렇게 그 있는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나고 로마까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나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와가지고 로마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쪽에 로마까지 와서 자기를 만나게 돼서 결국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랬을 때 마침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있던 빌레몬을 아니까 그에게 편지를 써줘. 그래서 골로새 지도자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가는 김에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도 좀 전해주거라 라고 해서 주는 게 에베소서. 그래서 골로새 4장에서 보면 마가와 누가와 데마도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같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게 됐을 때 누리는 풍요, 그리고 성도들의 책임을 설명하여 연합하고 성장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론. 그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여기에 같이 이렇게 모여져 있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세 도시의 골로새 지도자가 에바브라예요. 에바브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도시를 왕래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거기 13절에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라고 하는 게 유동네죠. 유동네. 라오디게아는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부자 동네예요, 여기가. 그런데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나오는데, 히에라볼리는 온천수가 나오고 골로새는 찬물이 유명합니다. 그래갖고 이 라오디게아는
이 히에라볼리아에서 온천수를 이렇게 그 관을 통해서 받고 찬물은 골로새에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한계시록에서 라우디게 교회를 책망하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야지 차가우면 버림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이렇게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미지근한 것은 쓸모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국에서 이 히에라볼리가 유명한 게 뭐냐면 묘지예요, 묘지. 그러니까 온천에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중병 걸린 사람들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와가지고 여기서 죽어.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묘지를 써놔가지고 묘지를 쓸 때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만약에 가서 묘지를 쓴다면 어떻게 쓰겠어요? 우리나라 산수처럼 쓸 거 아니겠어요? 유럽 사람이 오면 유럽 사람처럼 묘지를 쓰겠죠. 그래갖고 각국의 묘지들이 거기에는 아주 다양하게 박물관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가 그래서 유명한데 하여튼 라우디게에서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수, 골로새에서 산물을 받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그 주택에서 감금을 당했다가 풀려나게 돼요. 여기가 사도행전이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근데 실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스페인하고 마게도냐, 빌립보, 니고볼리, 고린도, 그레데 뭐 이런데 보시면 로마에서 풀려나가지고 다시 저쪽에 있는 스페인 같은데 그 다음에 다시 마게도냐 지방 또 뭐 여기 골로새, 라오디게아, 에베소, 히에라볼리 이런 곳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요 2년 동안의 가택연금 당했다가 풀려나서 저쪽에 있는 스페인 이 지역까지 갔다가 또 이제 이쪽 여기까지 또 다시 마게도냐까지 왔다가 다시 이쪽에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 이런 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이때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딱 맞아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분다고 하면 여기 남게 붓겠습니까? 다 부어지겠습니까? 다 부어지는, 달아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이제 마지막에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지금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바쳤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전제같이 부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도 이러고 돌아다니시죠. 지금 비행기 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택연금 후에 풀려났을 때 쓰는 편지가 있는데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를 써요. 이게 풀려났을 때 4년 동안 이렇게 이 많은 광야 지역을 다니면서 쓴 편지가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을 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렇게 풀려났을 때 그레데에 있는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인데요. 그레데가 어디냐면 여기 크레타섬. 그러니까 로마로 갈 때 여기서 관풍을 만나던 그 섬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디도를 여기 사역자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젊은 사역자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예요. 그러니까 디도서를 쓸 때는 3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니고볼리에 있는 것이 이제 증명이 돼요.
그 니고볼리에 이 사도 바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록 목적이 뭐냐면 그 교회 지도자들이 선한 사역을 감당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목회할 수 있게 쓴 편지가 바로 이제 디도서인데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보면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다가 떠난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로마로 가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서 떠났을 때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로마에서 같이 바울과 같이 있다가 에베소에 이제 보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마게도냐에서 여기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에베소에 있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게 이 디모데 전서예요. 목회 서신이죠. 그러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주는 편지가 디모데 전서다.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또 목사와 교회를 격려하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4년 동안 풀려나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결국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가 쓴 편지인데 그를 증거하고 격려하고 또 반대 세력에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로마 방문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이제 그 디모데 후서예요. 많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됩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다 마쳤는데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린 제자의 디모데 목사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판테온 신전인데요. 로마에 있는 판테온 신전. 이게 처음으로 이게 로마 교회가 그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진 이후에 이 신전을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가 된 첫 번째 교회예요. 여기가 이거는 이제 그 초대교회 때가 아니고 이제 그 AD 4세기 때 로마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정식으로 이제 국교가 된 이후에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된 신전이 바로 이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신자의 기독연대를 보면 지금 여기 이제 일반 서신서하고 바울 서신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차 선교여행 때 이 갈라디아서를 쓰죠. 그리고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 시기에 야고보서가 써지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차 전도여행 때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지금 몇 권이 쓰여져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1차 과목에 1차 과목은 어떤 과목이라고 했어요? 진짜 과목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택연금을 했을 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고 1차 과목과 2차 과목 사이에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를 쓰죠. 그리고 지하 과목에 갇혔을 때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쓰는데 이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요때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한 그 시점에서 그 후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사복음서는 언제 쓰여졌을까? 사복음서. 보통 사람은 생각 안 해보잖아요. 사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사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요때쯤 쓰여졌어요. 요때쯤. 그러니까 2차 여행, 3차 여행,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요때 다닐 때 요때쯤 어간해가지고 사복음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때야 그 사복음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아니면 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써진 게 아니라 이때 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빠르게 배열을 해놓은 건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이 이렇게 있는데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택연금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난 후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써지면서 요한계시록 몇 년도에 써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충 몇 년도예요? 이게 1차 전도여행이 지금 요 시기적으로 보니까 몇 년도예요? 50년이 되기 전이죠. 이때.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은 AD 52년경에 3차 전도여행은 60년도부터 62년도 이 여간에 다녔으니까 요때 사복음서가 쓰였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요때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30여 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다시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그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되어지는 내용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대표적인 게 환란전 휴거설이에요. 이게 전천문설인데, 요거는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전서를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재림을 하시게 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고 산 자들이 휴거가 되어지고 들림받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늘에서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는 성령이 안 계시고 오직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7년 환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서 7년 환란의 마지막 때쯤에 이때 이제 그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이 7년 혼인잔치라고 비유한 것은 혼인잔치가 진짜로 그냥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그 잔치가 기쁘고 행복할 때가 혼인 때, 결혼식 때. 그 이스라엘에서는 7일 동안 이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빗대어서 이제 7년 혼인잔치라고 여기서 이제 이름한. 마귀는 무적에게 갇히는 이유가 그 잠시 풀려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그러고 나면은 이 땅에 이제 마귀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때는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는 것도 없는 그런 천년왕국이 계속 되다가, 그때 왕노릇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이렇게 해서 휴거된 자들이 여기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천년 동안 지내는데, 마지막 때 되면 무적행에서 마귀가 잠시 풀려나요. 그 풀려나는 이유는 이 천년 동안에 여기에서 아주 편만하게 죽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뭐 엄청난 그 이 생육하고 번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자들에게 마귀로 말미암아 시험이 있게 하고 거기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분간을 해서 믿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죽었던 자들이 이제 이거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는 전천년설이에요. 환란전 휴거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환란을 당하기 전에 휴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교단은 이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은 이 환란을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환란의 휴거설이 있습니다. 이 환란의 휴거설은 이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가지고 이 환란 후 휴거설은 이 환란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주 굉장히 많이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이 7년 환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림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또 살아있는 자는 그 들림을 받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제 아까 그 전천년설 환란전 휴거설하고 다른 거는 우리가 부활해서 올라가는 게 또 산자가 휴거되는 게 7년 환란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통과하기 전에 그렇게 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을 믿는 그 교단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 가면 아이합이라고 하는 이런 데는 이런 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재단 정리하고 뭐 해가지고 거기 아이합 본부에 있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설을 읽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후천연설이 있는데요. 이 후천연설은 이 사도 요한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는 이 그 7년 환란, 다시 말하면 이 AD 70년도에 그 이 티투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멸망을 당할 때 그때가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래서 이미 지났다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 그리고 지금 현재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시면 그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는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그때 부활해가지고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게 후천연설입니다. 그러면 이 7년 환란이 뭐냐? 7년 환란이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데 7년 동안 그 환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7년 동안 벌어지는 동안에 그 세 가지의 그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인해 재앙, 두 번째는 나팔 재앙, 세 번째는 일곱 대접 재앙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인해 재앙이 7번 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 나팔 재앙이 7번 또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일곱 대접 이 재앙이 또 있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재앙은 그냥 일어나 여기서 순서대로 해서 일어나는데
일곱 번째 인의 재앙이 있을 때 이 그 나팔 재앙이 이 일곱 번째 인의 재앙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까지 나팔 재앙이.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 때 일곱 대접의 재앙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일 때 이 밑에 다시 이제 이 나팔 재앙이 이렇게 있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있을 때 이제 여기 일곱 번째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른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되어질 때 666이라는 숫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베리칩이 한참 그랬었는데 그 베리칩이 666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꼭 아셔야 될 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식 가지고 풀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리칩이 666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신실한 종이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자식들까지 손잡고 나와갖고 이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그 베리칩이 666이니까 절대 받지 말라고 막 이런 그 자비량으로 이런 문서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전도지도 만들고 해갖고 그걸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 가면 특히 많습니다. 대전에도 터미널 앞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말씀을 가지고 그게 과연 그러한가를 찾아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냥 자기 지식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지식을 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확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베리칩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시간 때문에 많이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베리칩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간다 그러면 베리칩이 하나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관계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이 베리칩을 받았어. 그럼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베리칩을 안 받았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666이라는 그 역사를 보면 처음에 이제 그 바코드 있잖아요. 상품 같은 데 보면 바코드가 있는데 그 바코드가 나올 때 이게 666이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 다음에 또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 이게 666이다. 이래갖고 또 난리가 났었어요. 이제 그렇게 발전되어지는 이 그 생활의 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이렇게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통합해서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 병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게 베리칩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이 신용카드가 나올 때나 아니면은 이제 이 바코드가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베리칩이 아니 그 666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666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가 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통일이 되어지고 적그리스도의 이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그 이 전천전설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휴거돼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뭐 막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이제 선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미국에 계신 분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도 그것 때문에 자기 딸내미가 병원에 근무하는데 뭐 며칠 뒤에 그걸 받기로 했다. 그래서 뭐 그 병원을 그만둬야 되느냐 뭐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그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거를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판단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아까 그 어제 구약을 할 때 그 북이스라엘에 처음으로 갔던 그 선지자 얘기 들었죠?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너는 가서 그 말씀만 전하고 먹지도 말고 그냥 다른 길로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고 말씀을 듣고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자밥되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그 하나님이 변심해서 그렇습니까? 뭐해서 그래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 잃어버렸어요. 기억도 없어요. 기억하고 잊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로 대충 이제 성경 구주적 이해, 신약까지를 마치게 되는데, 빠른 시간 동안 이렇게 집약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뭐가 뭔지